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다시 한번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자비와 평화가 오늘 하나님 앞에 찾아오신 모든 교우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 한번 나눠주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날씨가 한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까지 굉장히 무더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에어컨을 막 가동하는 곳들이 많아질 텐데 여러분 냉방병과 감기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흔하게 뭐라고 이름이 붙여졌냐면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단순히 경건한 기도의 장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언제 하셨냐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 식사를 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에게 위로하시고 그리고 용기를 주시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1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영광. 영광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아들을 영광되게 하소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소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광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뭐 사랑,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만 영광이라는 단어도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죠. 우리가 보통 영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죠? 우리 이렇게 들으면 하나님께 뭐 돌린다 그러죠? 영광 돌립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하죠.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다들 어디를 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장면을 떠올리시나요? 영광하면 좀 어떤 장면들이 좀 떠오르시죠? 보통은 수상식과 같은 무대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아시듯이 뭐 수상식이 하나 끝나고 나면 기독교 사이트나 SNS에 기독교 연예인들의 수상 소감하고 쭉 올라옵니다. 그런데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영광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영광하면 수상식을 많이 떠올립니다. 어떤 성공한 자리,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자리,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은 그 자리, 조명을 받는 순간들. 이때 우리는 영광이라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우리가 떠올리는 이 무대에서의 영광과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독사조라는 겁니다. 독사조라고 하는데 이게 헬라어 뜻은 뭐냐면 원래는 누군가에 대한 평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그 사람에 대한 의견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곳으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사람의 본질, 본성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묶여지면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냐면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난다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다. 하나님의 본성이 밝히 들추어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단어가 성공해서 박수 받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그 영광이 어디에서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 드러난다라고 하시죠? 십자가에서 드러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에서 드러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알듯이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한 자리이고 조롱당하는 자리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당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향해 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왜 십자가를 가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죽음을 향해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십자가라는 사건 속에서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이 눈에 보이게 드러난 겁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실패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영광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인간은 가장 수치스러운 장면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가장 선명하게 사람들에게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창세전에 누리던 영광, 하나님, 내가 받는 영광은 창세전에 누리던 영광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얻어내는 성공과 권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단지 내 일이 잘 돼서 내가 하던 일이 성공해서 내가 승진을 해서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과 같은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잘 되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내가 성공한다고 내가 잘 된다고 하나님이 영광을 더 받으시고 반대로 내가 실패한다고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오래 참으심이 드러나는 삶. 이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 그것이 영광이라는 것. 그래서 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서 돌리는 겁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예배와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딛고 있는 땅에서 올려드려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땅에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상처 입은 관계 속에서 아주 가끔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날 때,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가 끝나고 두 번째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제 제자들을 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셨듯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는 짧습니다. 다 5절이에요. 오늘 보면.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5절입니다. 이 이후의 모든 기도의 구절은 다 제자들을 위한 것. 남겨진 사람들을 위한 것. 마치 부모님들의 기도 같죠. 자신을 위한 기도는 굉장히 짧고 그 이후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6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해 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을 향한 기도, 남겨진 사람들을 위한 기도는 첫 번째가 세상에서 택해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의 시작 부분에서 마음이 굉장히 뭉클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비롯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뽑으신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 나를 따랐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뽑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나셨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평생 자랑스럽게 뽑혀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뽑히기는커녕 너 같은 녀석이 어딜이라고 늘 부끄러워서 뒤로 치워져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승자보다는 패자의 자리가, 성취감보다는 패배감이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내게 맡겨진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림자같이 살던 사람들이라는 것은 세상의 평가일 뿐이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시고 예수님께 맡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나를 택하사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제자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믿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제자를 위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서 택하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고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제자들이 내 말씀을 너무너무 잘 받아들이고 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이 사람들이 알고 믿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과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 영광을 받아 나의 나 되심을 예수님 됨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 됨을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곧 도망갈 사람들입니다. 배신할 사람들입니다. 흩어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고 계시죠?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좀 잘 지켜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포도원지기 요청이 좀 생각나지 않나요? 포도원지기 요청. 열매도 못 맺는 그 나뭇가지를 잘라버리라고 하는 주인에게 포도원지기가 부탁하는 겁니다. 한 해만 더 지켜봐 달라고. 내가 잘 키워낼 테니까 한 해만 더 지켜봐 달라고. 마치 예수님이 그러신 것 같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또 넘어지겠지만 또 실패하겠지만 내가 가능성을 봤다고. 자라날 거라고. 분명 좋아질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 말고 앞으로를 지켜봐 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말고 지금 당장 말고 이 사람들의 앞으로를 좀 지켜봐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죠. 우리는 현재의 자기의 모습만 봅니다. 실패한 모습, 찌질한 것 같은 모습, 흔들리는 모습, 늘 무너지는 모습.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끝을 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재를 보지만 주님은 우리가 맞이할 장래의 일을 보시고 우리가 자라날 끝을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 안에 자라날 하나님의 형상을 미리 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기도가 자기를 위한 기도가 있었고 이후에 제자들에 대한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그 믿음을 함께 지켜낼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계속해서 보면 그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11절 이후에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3번이나 더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남겨질 사람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함을 기도로 알려주시는데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됨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계실 때까지는 세상에 남겨져 있는 이 제자들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면 닥쳐올 핍박과 유혹에 이 남은 사람들은 더욱 거칠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자신은 그들을 더 이상 지켜줄 수도 없습니다. 그때 이들을 지키고 이겨낼 힘은 제자 공동체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고립되게 만듭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중요하지만, 분명히 내가 혼자 있어야 되는 시간이 중요하지만 이것이 깊어져서 고립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는 점점 옳아지고 다른 이들은 점점 미련해 보이게 됩니다. 이게 고립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위험입니다. 내 신념이 굳어지고 내 생각이 더욱더 굳어지면서 나는 점점 옳은 사람이 되고 내 신념 밖에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어리석다라고 평가하게 되고 점점점 더 고립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혼자서 지켜내며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혼자서는 절대로 지켜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은 유한하고 그리고 그 생각은 언제나 오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공격은 혼자서 버텨내기 사실상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는 좀 당겨주고 힘이 없을 때는 그냥 밀려서 그렇게 부대끼면서도 함께 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그 부대끼고 함께하는 가운데서 나를 비워내는 것, 속도를 맞추는 것, 견디어내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 또한 함께하며 더 큰 내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보통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부모가 어른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결혼하며 살아가면서 점점 더 어른이 되는 거예요. 함께 속도를 맞추고 함께 살아가면서 어른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이겨나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밀어내고 끊어내는 세상 속에서 끝까지 함께 품고 살아가는 공동체. 그것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만큼 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품고 살아가는 그 자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라고 오늘 성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본 적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품는 자리에서, 손해보더라도 사랑하는 자리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까지 자라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결심이 흔들리게 되고 우리는 또 꺼져가는 불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힘보다 주님이 우리를 붙드는 힘이 큽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더 큽니다. 우리가 포기하려 할 때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기도가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원한다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고 찬양을 하고 입술로 노래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영광됨은 내가 예배에 무슨 순서를 맡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땅의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되심이 드러나는 것임을 하나님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하나님, 우리는 또 다시 흔들리고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마음은 영광을 돌리고 싶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비루하기 짝이 없어 보일 때도 있고 우리의 결심은 몇 초를 견뎌내지 못하고 교회 문 밖을 나간 이후에 이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라나기를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포도원지기가 나무를 조금만 더 지켜봐 달라는 그 기도를 드렸듯 하나님,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지금의 나의 무너지는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자라날 모습을 놓고 기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그 기도를 믿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더 한 발짝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드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